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의 말씀을 붙들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모였습니다. 이에 전역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팬들도 모인 자리인 그것을 앞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를 가기 전에 군대를 바라보았던 시선과 군대를 다녀온 후에 군대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바뀌었습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며 공연할 수 있었던 것,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 나보다 앞서서 그리고 나를 이어서 군 복무하는 군인들 덕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군복무 기간이 짧아지고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해도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길에서 제복을 입은 군인들을 만나면 수고한다 라고 미소로 그들을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취재진들 앞에서 그의 팬들 앞에서 그의 전역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그의 인터뷰를 보면서 잠시 떠올랐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맛을 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안다. 아무리 절대적인 미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재료와 양념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경험을 총동원한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음식의 맛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만이 그 맛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먹어본 사람이며 또한 지금 먹고 있는 바로 그 사람만이 곧 그 맛을 경험한 사람만이 음식의 맛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는 사람과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 경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연애할 때는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호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치부, 자신의 불편한 점, 자신의 단점을 감출 수 있지만 결혼 후에는 날 것 그대로의 그 사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야, 내 신랑 참 친절하고 젠틀하다라고 자기의 신랑을 칭찬하면 보통 아내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데리고 가서 살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한 이 연예인에게도 겉으로 보았던 군대와 1년 6개월이란 시간 동안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군대가 달랐던 것처럼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섣부른 판단과 선입관을 갖지 않도록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라도 섣불리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원리는 믿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는 믿음과 내가 경험한 믿음은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토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 이 말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신앙은 신앙에 대한 모든 태도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천국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누려야 할 천국이라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그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살아내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본문 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 750년에서 700년까지 살았던 선지자로 유다의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간에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이사야서는 굉장히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특히
메시아로 이 땅에 오사 평화와 공의의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량의 직접적인 예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인용되어지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또한 많은 분량으로는 선민 이스라엘의 그 심판과 회복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이 이 심판을 받는가? 그렇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라고 말하는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고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성도에 대해서 단호한 표현으로 교훈하고 있는 첫 번째 선지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신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천국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맛보는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천국은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절망의 상태, 저주와 죽음 아래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상태를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베소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 두 말씀을 묶어보면 인간의 지금 상태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쌓고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살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는 저주의 인생을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불신자의 현재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닥터에게 진찰을 받고 당신의 병은 이렇습니다 라고 진단을 받고 또 약을 처방받고 위험한 병이면 수술을 하게 되는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를 향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다. 여러분,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를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보아야 합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보아야 할 것이고,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중요한 진리 하나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만 다니고 있으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반드시 회복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몸이 아니라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몸은 종교적인 의식과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와 있지만 그 마음이 여전히 예배당 밖을 맴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누구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입니까?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430년이라는 오랜 종살이를 기적처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 그 가나안을 상속받은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삶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었기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면 영원토록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누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어버린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선민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선민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 후 그들이 풍요를 맛보고 번영함을 경험하고 주변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백성들과 교류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군대적인 무장을 갖추고 있고 또 더 발전한 문화를 보면서, 그리고 더 음란한 문화를 보면서, 그리고 섬기는 우상을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차츰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상에 젖어들더니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겸하여 섬기는 영적 음란에 빠진 백성이 되었다가 시간이 또 지나가니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버린 백성,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우상에게로 향하 있는데 하나님께 형식적으로나마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과 징계를 받을까 두려워하여 마지못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1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그 가식적인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 앞에 보이러 온다. 내 앞에 보이러 온다. 한마디로 미운 털 안 박히려고 눈도장만 찍으러 왔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는 눈도장 찍으러 왔는데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몸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떠나 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사야가 보여주는 천국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래.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서고 누가 돌아올 것입니까? 만방이 그리로 모여드는 그 역사가 이 마지막 천국의 때, 천국의 완성의 때 우리가 마주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전에 사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든 거짓 우상을 숭배하던 그 작은 산들 위에 그 예루살렘이 더 높이 서게 된다라는 것은 열방이 보게 될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본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 날에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절망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1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뢰할 것이 있다라고, 그리고 자기의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날에는 그것들이 거짓된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일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바로 그 날이, 그때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징계받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두려워서 눈도장만 찍으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며 몸도 마음도 예배하는 자리에 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선민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망하지 않고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경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자가 되지 말라.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목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성도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저 목사가 만나고 저 성도가 만났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전의 삶과 오늘 이후의 삶, 이전의 예배와 오늘의 예배와 오늘 이후의 예배가 전혀 다른 그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이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삶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도 어떤 두려움도, 그 죄책감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한 죄를 범한 그 이후에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숨어야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저주의 삶을 누가 끊어주셨습니까? 바로 이 땅에 보내신 말일에 오실 이 땅에 초림하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저주의 삶이 끊겼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저주를 벗을 수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인생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총을 얻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됩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된 성도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인 성경입니다. 전 세계를 살아가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법을 준수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나라에 가면 범죄 행위가 되지만 어떤 나라에 가면 범죄 행위가 되지 않는 일들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가 정해놓은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천국 시민다운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오해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의 삶은 육신의 생명이 다한 후에 그 다음에 천국에서 사는 것이라고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마치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예배 자리에만 와서 천국 백성인 듯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6일 동안은 천국과 마치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 듯이 살다가 교회에 왔는데 여전히 하나님 밖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언제 천국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회복해야 할 삶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천국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 바로 천국 백성임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나라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의 근간이, 통치의 바탕이 되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내가 어느 곳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미 도래한 천국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까? 이권의 쟁투가 있고 권력 투쟁이 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한마디로 천국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등장시킨 단어들을 보십시오. 다툼, 분쟁, 이권 쟁투, 권력 투쟁. 여러분, 어디에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세상입니까? 천국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세상에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교회인,
성전인 성도가 모인 이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도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쟁투가 있고 투쟁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한 모함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천국 백성처럼 살지 못했음을, 천국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말씀에 즐겁게 순종함으로 이 땅에 임한 천국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누리며 기쁨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고입니까? 어떤 수고입니까?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아멘. 어디에 올라갑니까?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여러분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예배 자리로 오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이 말은 언덕길을 오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먹고 또한 듣기 위한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을 추억해 봅니다. 한국 교회에 목회자가 너무나도 부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아니라도 신학을 공부 중인 전도사라도 그 지역에 부임하게 되면 목회자가 없는 몇 개의 교회를 그 전도사가 담임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집회, 말씀 사경회, 부흥 사경회가 어느 마을 교회에서 열린다라고 하면 걸어서 1시간 이상이 되는 거리를 다닐 정도로 성도들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집회, 부흥 사경에는 자리가 미어 터질 정도로 언제나 성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서 그 자리가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와 달리 지금은 목회자가 남아돕니다. 사역지를 구하지 못한 목회자가 생계를 위해서 택시 운전이나 각종 산업 전선에 뛰어들어 있습니다. 생계 현장에 뛰어들어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부흥 사경에 말씀 집회에는 시큰둥하고 그나마 이름이 좀 알려진 사역자가 온다라고 하면 관심을 보일 정도이지만 이전처럼 그렇게 미어 터질 정도로 성도가 말씀을 사모하면 분명히 식어 있습니다. TV, 스마트폰, 라디오를 통해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제일 유명한 목회자의 예배와 설교를 접할 수 있지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식어버렸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미 주어진 천국의 삶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한 듯이 천국의 삶, 천국 백성의 삶을 알 수도 없고 천국 백성인데 천국 백성이 아닌 듯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가정입니까? 교회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사회 활동을 하는 바로 그곳입니까? 어디서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라며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말씀에 즐거이 순종함으로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든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감으로 누리게 되는 천국은 바로 평화의 나라입니다. 주신 4절의 말씀 받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전쟁의 소문이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3년이 넘게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이제 금력이 사라진 듯이 보입니다. 보통 전쟁은 그 나라를 지키는 군인과 군인의 싸움이어야 하지만 이제는 마구잡이로 살상 무기를 군인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예멘 후티와 그 배후에 있는 이란을 향하게 되어 이란은 이스라엘의 심각한 침공은 공습을 받았고 또한 그들도 분노의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휴전에 들어가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지전에 전 세계가 핵전쟁의 공포로 떨었는데 이제는 정말 핵전쟁을 마주하게 될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사건 사고는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고의 소식을 들으십니까? 인도를 걷고 있는 사람에게로 차량이 돌진합니다. 맛있게 식사하고 있는 식당 벽을 부수고 차가 밀고 들어옵니다. 아무런 원한도 없는데 흉기를 꺼내서 공격해 옵니다. 공사장 인근을 지나던 차량이 꺼져버린 땅 싱크홀에 빠져서 운전자가 생명을 잃습니다. 홧김에 지하철 객차 안에 불을 붙여서 많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한국은 20년 전에 대구에서 일어난 대형 지하철 방화 참사를 경험한 나라이기에 지하철 화재라고 하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화재 소리만 들어도 지하철 화재 소리만 들어도 모두가 기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놀랍게도 제가 설명하고 제가 언급한 이 모든 사건 사고들이 여러분을 다 비껴갔습니다. 혹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예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피해서 갔기에 사건 사고에서 벗어난 것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고 막아주심으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세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지는 나라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전쟁, 사건, 사고들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도 이런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고 사건 사고로 가득 찬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그 굳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곳에 있든지 천국의 평화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하고 말세에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습은 밭을 갈 때 사용하는 쟁기의 끝부분에 있는 넓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던 그 칼을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이 갑자기 목가적인 분위기가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전쟁의 무기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낫의 원래 용도가 무엇입니까? 농작물을 벨 때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창도 이렇게 농기구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당연한 듯이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분쟁할 일, 전쟁을 할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손에 창과 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한 듯이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까? 전쟁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에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말세의 이 나라를 어떤 나라도 마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구원의 증거를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삶과 기도의 삶이 헌신과 충성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순종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과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신앙의 공동체는 바로 천국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곳에서는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기를 사모하고 내 것인 줄 알고 내 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떡을 강물에 띄워보내는 구제의 삶을 실천하고 서로 섬기고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될 것입니까? 바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천국 백성인 바로 여러분이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그치고 다툼이 그치고 갈등이 해소되는 평화의 사람, 천국의 삶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복음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죽은 믿음에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삶은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반드시 청산하고 속히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도 몸도 언제나 함께하는 참 신앙의 삶, 천국의 삶을 지금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아보면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는 그 평화의 나라를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평화의 대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가정도 천국이며 성도가 모인 교회도 천국이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시고 있는 천국입니다. 어디서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평화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